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주제는 용서가 없다면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 특강 강의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신 분이고 4대 문명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창조 전부터 존재하시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점점 하느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닮아가려 할 때 이 세상에 때가 차서 오셨다는 믿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회서와 루카 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줄 알 수 있고 믿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집회서의 저자인 벤 시라크는 시라크의 아들 예수로 알려졌으며, 학자들은 그를 기원전 2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유다교 전승과 다양한 중동 지역의 지혜 전승,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동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여길 전부 다 중동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벤 시라크는 구약 성서도 다 알고 유대교 전승과 다양한 중동 지역의 지혜, 전승, 헬라이즘, 이런 모든 사상을 이해했던 율법 학자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서 내용을 보면은 벤 시라크는 기원전 180에서 170년경에 히브리어 원본을 작성했고, 이 문헌이 널리 알려졌다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벤 시라크의 손자가 기원전 132년경에 꼬인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좀 복잡하죠, 어렵죠. 원문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건 제2경전이라고 그러고 개신교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히라보로 된 거는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셉뚜아진타라고. 어쨌든 이 번역자는 집에서 그리스 번역본의 머릿말에서 현대 번역가들의 번역 후기처럼 원본에 관련된 정보와 번역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릿말에는 저자의 이름을 자세히 소개했고 저자가 율법과 예언서, 다양한 자료를 통달했다고 소개하며 번역은 에유게테르 왕 38년에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번역 이유는 이구 땅에서 살며 학문을 사랑하고 올바른 행실로 율법을 따르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성서 강의를 쭉 들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안 들은 분들은 저 무슨 소린가 헷갈릴 거예요. 이 집회서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땅에 살지 않고 각 세계에 흩어져 사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구약 성서를 번역해서 읽히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어요. 근데 하도 이 나라가 와서 치고 저 나라가 와서 치고 그러니까 이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전쟁 대국이 이집트가 가고 알렉산더가 가고 페르시아가 가고 바빌로니아가 지나다니는 길이야. 그래서 이놈의 이 유다 땅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도 살고 이 레바논에 가서도 살고 그리스에 가서도 살고 이거를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가갖고 2세대가 한국말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리스 말만 아니까 히브리어로 된 집회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그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파라오, 피라미드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집트가 굉장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서적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 정확하게는 72명 70인 역본 셉뚜아진타라고 부르는 그리스 성서에 나오는 집회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거의 2000년 동안 그리스어 집회서만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 외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2정경으로 우리는 계속 인정하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도 저하고 한 번씩은 다 갔을 사해바다에서 1947년 사해 동굴에서 히브리어 집회서 원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내용이 놀라운 신앙과 지혜가 담겨 있는 성서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평일 강론 때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6장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이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정말 따르기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려면 속옷까지 가져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지 이게 내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저거 너무 힘든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삶에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제1독서에서 듣는 집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분노와 진노가 혐오스러운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이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 안에 분노와 진노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습을 보면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그야말로 악을 쓰면서 욕을 해대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진보주의 사람들도 저 할머니들 도대체 왜 저래, 저 할아버지들 도대체 왜 저래, 집에 가만히 있지,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불의한데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도 내 죄도 없어지리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일단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한테 부족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지금 집회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 감아 주어라. 지금 광화문에 모인 분들과 그 피해 때문에 가게 문도 못 열어 생계가 깜깜해서 분노에 쌓인 모든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집회서와 복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 형제가 남도 아니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극기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고생할 국민 생각하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젠 좀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마음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 여기에는 의사 선생님들 뿐 아니라 더 활약을 돋보이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 더운데 그 방호복을 입고 한번 검진할 때 그렇게 힘든데도 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거리 유지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화문에 모여갖고 서로 밀족을 해서, 물론 광화문이 온상지는 아니죠. 온상지는 아니지만 불길을 당긴 거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마음 한쪽에 한 구석이라도 촛불과 태극기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게 전염병과 잘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과 지지자들도 한 번이라도 오죽하면 그 더운 날 광화문에 모였을까 생각해 봐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움과 분노,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종교 하나만이라도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북한이 넘어와 갖고 너 예수님 배교해라. 그러면 아마 이 중에 내가 보기엔 한 3분의 1은 죽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나는 배교한다고 그러는 분도 있지만은 3분의 1은 아마 목숨을 내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에다가 정치 신념이 합쳐지면 광화문이 아니라 총알과 폭탄 파편이 쏟아지는 사지의 네모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 또 모이겠다는 분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언론 역시 돈과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 충청도 지역에서 전세 버스 연합회에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정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염병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확한 면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오늘 먹을 쌀이 없는 분들 쌀 보내주기 운동을 하는데 정말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보내주셔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쌀 사고 된장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태극기도 신청했을 것이고 촛불도 신청했을 것입니다. 물론 거의 보수에 가까운 개신교인데 20분의 목사님들도 거의 쌀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냐 촛불이냐, 무조건 쌀이 없다면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471분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한 분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애절하게 정말 어렵다고 쌀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보내드리겠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촛불, 태극기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쌀이 없다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쌀 신청하신 분 가운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수녀님이 찾아내서 보낸 분입니다. 대상자 이름이 웅우웬 링치예요. 나이는 2019년 12월 30일 날 태어났어요. 이제 9개월 정도 됐죠. 병명은 고열혈경련입니다. 엄마 아빠는 33살, 38살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기의 부모님은 부부가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아이가 생겨 출산을 보통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서 양육을 하고 아이의 부모는 돈을 벌어 보낸답니다. 근데 아이가 12월 30일 날 태어났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코로나19로 귀국길이 어렵게 되었고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양육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일을 하는데 요즘 거의 다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답니다. 이런 와중에 아기가 아파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활이 어렵게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쌀도 떨어졌지만 아이를 위해 쓸 돈을 비축하느라 엄마는 밥 해먹는 것도 아낀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아이를 베트남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본인은 다시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거리고 있다고 김보니타스 수녀님이 신청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재미난 건 된장은 안 보내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 베트남 사람들은 된장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쌀을 보내드렸습니다. 베트남 지난번에 혐한이 있어갖고 굉장히 서로 갈등이 있었죠. 우리가 과거에 나빴던 감정, 과거에 기분 나빴던 거, 과거에 미워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대로 대갚아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태극기는 태극기고 촛불은 촛불입니다. 하지만은 사랑할 때는 따지지 말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받아들여 준다면은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끝도 없이 비난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은 우리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또 의사들 좀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큰 생각을 하면은 자기 그 되지도 않는 고집을 그냥 끝까지 하지 않고 이 정보도 정확하지 않는 걸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생태마을은 코로나19로 완전히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생태마을의 플랫폼은 뭐예요? 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정은 없어졌어요.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체제 전환을 했습니다. 청국장가루 너무나 많이 신청하셔서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받는 사무실 직원이 3분 정도 더 필요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은 젊은이들,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또 돈이 필요한 젊은이들 우리 생태마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편집할 수 있으면 학벌 상관없이 대환영입니다. 아울러 청국장 생산과 커피 찌꺼기로 버섯 생산팀에도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한 10명 정도 아주 너무너무 지금 이번에 직원들을 잘 뽑아갖고 제가 아주 우리 젊은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다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여러분들 일하는 게 화면에 다 떠요. 그래갖고 야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리고 하여튼 내가 직원교육 때도 말했지만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지금 150%, 200%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40대, 50대도 환영합니다. 나 10년, 15년 농사 졌다. 이분들은 꾼이잖아요. 농사꾼들이니까 그런 분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까? 우리 직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거름에 농약 안 치는 농산물만 생산하면 됩니다. 농산물은 제가 다 팔 것입니다. 농산물도 건강한 먹을거리만 생산해서 정말 무소의 뿔처럼 농약 없는 농산물을 만들어 팔 것입니다. 이력서를 생태마을로 성필리포 생태마을로 보내주시면 추석 전에 면접 채용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태마을 월급이나 직원 대우는 웬만한 회사보다 좋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원들 월급 못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자연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지금 직원 채용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곳들은 전부 다 직원을 정리하는 시대인데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벌써 10명을 충원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오늘 또 더 충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추진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은 잠비아 카사리아의 신학교 개교한 것입니다. 어제부터 21분의 잠비아 1학년 새내기 학사님들이 입학 피정에 들어갔습니다. 피정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신학생들은 7년의 철학 신학 과정을 잘 마쳐서 잠비아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사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피정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학생들 생활 전반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7번 용서하시는 것보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이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60, 70, 80 되신 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일으켜 놓은 나라를 지금 정부가 북한에 갖다 바친다고 분노하고 있죠.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좋은 나라 북에 갖다 바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신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